저는 요즘에 가끔씩 듣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들으면 가끔 설레기도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는요,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이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 서비스 혹은 제품 등을 가리킬 때 게임 체인저다라고 쓴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단어에 마음이 이렇게 참 좋고 설레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안에도 조금이나마 제 삶 가운데 나도 게임 체인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움직여서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 꿈을 갖고 있진 않으신가요? 완전히 판도를 뒤집다기보단 작게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이 주위 환경이 변화되는 일, 크게는 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크게는 더 넓은 지역에 뭔가 새로운,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꿈,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다지 그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실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으로 내가 굳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까지 변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해서 우리 하루의 삶만 살아가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나를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주위가 변화되는 꿈을 꿀 수 있겠어?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옛사람 즉 죽었던 자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간을 해주기 위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 땅의 어두운 판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로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환경을 믿는 교만함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사명, 그분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달으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축복된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경탄스러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가를 올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데 참 뭔지 모르게 복잡한 일들로 그 기쁨, 그 참된 의미를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 기쁜 소식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탄절이 특별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죠. 이 성탄절 자체가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 기쁨의 소식은 마리아가 처음 들은 게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삶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죠?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군사를 세웠던, 이스라엘의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을 이끌었던 왕 다윗인데, 앞으로 오실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왕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뭔가 화려한 분이셔야겠죠. 그 엄청났던 이스라엘의 시기의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인데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겠죠. 화려하고 특별하고 뭔가 정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분이 메시아로 오겠다라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정작 아무런 이름도 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한 여인을 통해 변변찮은 집도 없어서 쫓겨다니다가 이 마구간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 한 아기를 메시아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제 딸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디베이트를 하다가 알유gin이 되다가 파이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단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어른으로서 자유롭게 좀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시작을 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자기가 맞대요. 친구, 자기가 본 것들, 자기가 들은 얘기들이 다 맞대요. 그게 내 얘기가 틀린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학교도 모르고 이런 거 모르니까 제 말을 안 듣고 안 믿어요.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얘기들은 확실하거든요. 아무리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난 안 들어요. 왜? 내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니 자신들이 가졌던 지식, 지혜, 자신들이 그렇게 내뿜었던 의의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내게 맞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저건 아닐 거야. 어떻게 저렇게 나온 한 아기가,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51절 말씀에 그렇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실제로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자신이 그렇게 지켜왔던 의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 했던 모든 것을 믿은 마음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쓸모없다.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켜왔던 의 다 필요 없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속된 말로 열받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그걸 지켜왔는데 평생 지켜온 것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혔던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지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지켰던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뽐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갔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다른 도우심을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 지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고쳐져야 되겠지만 제가 자꾸 제 자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기억 남는 게 그런 게 기억 남으시는지 가끔 자녀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밖에 없죠. 뭐 교회 애들 뭐 제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아들이 저를 불러요. 좀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아빠가 아직 필요하니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릅니다. 가면 뭐가 안 돼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빠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건 줄 제가 보는데 저한테 안 줘요. 아니 지가 불러서 왔는데 도와주려 왔는데 안 주고 계속 하고 있어요. 끙끙대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안 돼서 부르긴 했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가 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그럼 제가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럼 줘봐 그러면 그래도 안 줘요.
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벽에 부딪히는, 우리의 삶이 꼭 어느 벽에 부딪히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뭔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안에 꽉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고 누군가를 찾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 믿고 감사함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는 것 같으나 결국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는 잠깐만요. 내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부를 땐 당장 힘들었는데 오시는 동안 보니까 조금 해결이 돼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즐길게요. 나중에 또 부를게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을 그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 때문에 정작 그 도움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아시는 한 부자 청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완전 1등 신랑감이죠. 젊은데 돈이 많아요. 근데 율법도 잘 지켜요. 착해요. 착하고 돈 많고 잘생긴 건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보기 좋은 멋진 청년입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정말 다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돌아보면 그의 젊음도, 그가 가진 재산도, 그가 지켜온 그 율법도, 그의 선함도 그 영생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그는 예수님께 나와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청년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얘기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정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은 자는 그 답을 들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답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부자 청년은 어땠죠?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아직 놀 수 없으니까,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 귀한 것들을 아직까지는 놓기는 그래. 왜? 난 아직 젊잖아.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러면서 정작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그 질문,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53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결국 그 부자였던 청년은 그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정답, 그 영생의 그 대답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잡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비천하고 줄이는 자들에게 능력의 팔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후반절에 또 53절 전반전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늘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매일 들어도, 자주 들어도 우리의 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복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 같은 복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복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답을 버리고 정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답이 없어서 답을 기다리는 자로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답을 줄 때 너는 너무나 애통해서 그 답이 간절해서 받을 것이다. 정답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네 안에 애통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정답을 줘도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정답을 거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었던,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해도 결국 모두가 똑같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게임 체인저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지금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이 성탄절을 정말 참 의미 있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게임 체인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곳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게임 체인저 되시는 메시아 다윗 왕의 자신인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오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죠. 그러나 그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으나 결국 지금 그러한 세상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겐 진리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추구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으니까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 삶 가운데 혼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게임 체인저로 가정에 보내셨다면 우리를 가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힘을, 능력을 받아서 막 무엇을 어디를 하든 가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게임 체인저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변하게 되는 그 기대를, 그 꿈을 버리지 말고 간직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